좋은 나무 또 좋은 열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트로트 열풍입니다. 그렇죠? 트로트가 코로나19와 함께 유행하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이 트로트 관련된 프로그램을 너도나도 앞다퉈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요즘엔 TV를 켜기만 하면 웬만하면 어디 한 군데서는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몰랐죠? 우리 식구들은 그런 저를 맨날 아이고 뭐 그런 음악을 좋아하냐고 그렇게 깔보고 그랬었는데 사모는 그러니까 안 좋아했었죠. 근데 요즘 하도 자꾸 들리고 귀에 들어오니까 그런지 며칠 전에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아유 이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트로트가 나오네 그러고 있는 거죠.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뭘 듣는지가 참 중요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할 건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무엇인가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나의 말과 삶을 통해서 표출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규정을 짓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인생이 결과가 나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좋은 인격을 갖고 싶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맺어지기를 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보시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통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과일나무 전문가 혹은 정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으면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배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 이거 여러분 이파리만 보고 나무만 보고 구별하실 수 있어요? 우리 김한순 원사님 끄덕끄덕 하십니다. 김 권사님은 빼고 다 가만히 있었어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잎사귀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뭐 딱 퀴즈를 내면 모를 것 같아요. 구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나무, 그 열매를 봐야 아는 거죠. 이게 배나무구나. 이게 복숭아나무구나. 열매를 봐야 아는 거죠. 근데 똑같이 배나무라고 해도 나무만 봐서는 이 배나무가 진짜 좋은 탐스러운 배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돌배를 맺는 돌배 나무인지 몰라요.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는 걸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2장 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와, 이분 다윗의 자손 아니야? 다윗의 자손 같은데? 그렇게 막 술렁거립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턱 나타나더니 완전히 기분 잡치는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사람 고친 거야. 즉 귀신의 능력으로 고친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이후에 계속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니 귀신들이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어? 자기들끼리 도대체 왜 싸우는 건데? 야,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리고 이 사람 고친 거야. 이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야. 너희는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어. 모든 다른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34절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바리새인들 속에 악이 들어있다는 거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악한 거기 때문에 네 입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입만 열면 악한 것이 나와. 이러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선한 사람은 절대로 악한 말을 할 수 없고 악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속에 들은 것을 입 밖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입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우리는 선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유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들 역시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에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아직 때때로 이 죄악의 강풍을 이겨낼 만큼 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이 세상의 악한 거센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아직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는 했지만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악의 바람에 낙엽처럼 이리저리 나뒹굴고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욕심의 파도에 의해서 일엽편주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는 쉼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밤낮으로 공격합니다. 얘네들은 잠도 안 자고요. 얘네들은 휴가도 안 가고요. 얘네들은 잠깐 쉬지도 않고 계속 틈을 노리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낙심하게 합니다. 미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세상 염려로 인해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온갖 유혹에 빠뜨려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삶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서 어떤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게 끈질기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가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중심에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내렸다 해도 엉뚱한 곳에 나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공격해올 때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새 생명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을 얻지 못하는 거죠. 새 생명이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4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선한 것을 쌓아야
우리 안에 계속 선한 것을 쌓아야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 기쁨을 드러낼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내가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해야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해야 그 말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아무리 묘목이 좋은 것이라도 좋은 땅에 심어지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또 병이 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생존한다 해도 좋은 열매를 맺기는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좋은 땅이 뭘까요? 시편 1편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일단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시냇가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런 좋은 땅에 심겨져야 한다는 의미는 시편 1편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철을 놓치지 않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열매는 항상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발짝 더 들어가 봅니다. 결국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 네. 예수를 믿으면서 삶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박혀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근데 그 삶의 뿌리가 세상에 박혀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래?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힘도, 능력도, 지혜도, 권능도 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인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두 가지가 유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가 유익한데 우선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항상 물이 마르질 않아요. 좋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음식보다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죠. 그런데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맛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건강에 좋은 음식은 맛이 없어. 또 몸에 나쁜 음식은 오히려 입에서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좋은 음식이 도리어 맛이 없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입에는 맛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자, 예수님에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공급을 받을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는 쓸 때가 많아요. 받아들이기가 싫어.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싫은데? 망신서 당할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 놀릴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우리의 입에서 너무 써요. 근데요, 그 말씀이 꿀떡 삼켜지면 마음속에서는 아주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입에도 달게 되어서 시인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꿀송이 같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아멘. 네.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런 거 느껴보시고,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없어요? 느껴보신 분은 다 앉아 계세요. 네. 다 느낀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릴 때 두 번째 유익은요, 어떤 유혹과 시험의 강풍이 불어도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뿌리를 내린 그 주님이 꽉 붙잡아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린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과 와도 끄떡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쪽으로 자꾸 뿌리를 뻗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었죠. 근데 그 좋은 나무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계속 맺으려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불의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구별됩니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럽고 추한 것들, 나 저거 싫어, 나 저거 거부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죄를 먹고 마시고 막 마음에 죄를 쌓지 않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내 안에는 계속 선한 것이 생명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구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음란한 말이 나옵니까? 초한 말이 나옵니까? 욕설이 나옵니까? 오직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왕이면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이왕이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왕이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연합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말을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다 흩어질 수도 있어요. 장군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사들이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기도 하고, 말을 어떻게 잘못하냐에 따라서 병사들 사기를 다 죽이고 전쟁에서 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6절 37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입 밖으로 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혹간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하죠. 저만 그래요? 그런 고개를 끄덕거리죠. 마음에 없는 말을 합니다. 근데요, 아주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불쑥불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불평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불신으로 가득 찼으면 그 입으로 불신의 말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죄와 욕심이 가득 차면 그 죄와 욕심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네.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예?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로 사람을 얼마든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화를 내셨냐 하면 그들이 하는 말이 계속 불신이고 의심이고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 믿음이 없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왔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믿지를 못해? 이래서 화내신 거예요. 뭐를 듣고? 말을 듣고. 중요한 거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아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입으로 절대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뭘 받아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곧 우리라는 거예요. 영어에 You are what you say 라는 말이 있어요. 너는 네가 말하는 것이다. 네가 말하는 거 보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드러낸다. 우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매 주일이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로만 있겠습니까?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삶의 모든 모습으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림성목회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힘이 나요. 여러분 보고 설교하니까. 맨날 두 사람 앉혀놓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에게는 선을 행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악의 바람이 아직 거세고, 그리고 시험과 유혹의 파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우리를, 더군다나 우리의 원수 마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삶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좋은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계속 좋은 열매를 맺는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고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을 때 우리 속에는 선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넘치게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선한 것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열매가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십시다. 특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유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기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